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예. 로봇가 자기를 만든 주인을 알아본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우리는 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계시란 건 뭐냐면 계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신 그게 계시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신 물론 그건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만큼만 아시면 돼요. 전번 시간에 이어서 삼위일체의 올바른 이해를 오늘 마무리 짓고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인간 택정 천사 창조입니다. 자 보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죠. 이 구원이라는 것은 구약에도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구약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시작. 그렇죠? 구원의 시작이죠. 시작. 구원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원의 더 나은 구원을 이루시려고 오셨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걸 적용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이 구원이라는 문제는 사실은 좀 쉽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창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 창세전입니다. 창세전에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이겁니다. 예. 그러면 우선 이 삼위일체부터 일단 마무리 짓겠습니다. 삼위일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셋이신 하나님이 동시에 하나이신 하나님. 보시면 셋 이시면서 동시에 하나이신 하나님. 참 신비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것은 인격이죠. 인격. 의인화한 인격. 신적인 인격이죠. 신적인 인격.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하나님은 복수, 이 세 분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을 가르칩니다. 그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하나이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구약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려지는 이름이 말하자면 엘로힘이라고 그래서 삼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엘로힘은 그렇죠? 복수라고 그랬죠. 그런데 따로 여호와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건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예.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야훼.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가장 중요한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 물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수식하는 7가지 하나님을 칭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이삭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여호와 로페,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우리 성리되고 기뻐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그렇죠? 시편에 나오는 여호와 로에,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래서 찌드케누, 삼마 이렇게 해서 7가지가 나옵니다. 그건 다음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또 있습니다. 아도나이, 샤다이라는 이름인데 그것도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 이 하나이신 하나님, 그죠? 예. 자 보셔요. 그러면 이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분은 영원무궁토록 신격으로 공존하십니다. 영원무궁토록 세 분이 이 세 분 관계에 서로 종속되거나 서로 다르지 않고 동등합니다. 동등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자 이제부터 조심해서 들으십시오. 그렇다고 세 명의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닙니다. 앞뒤가 안 맞죠? 좀 이율배반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분이시라고요?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제 정리를 내립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삼신이 아닙니다. 삼신령 아닙니다. 한 분이십니다. 또한 세 명의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주님은 또 뭐라고요? 한 분이십니다. 네. 진실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번 시간과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하나님에 대한 정의 이상의 정의는 내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의 진리, 기독교의 진리는 삼위가 계시다고 말씀을 확실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세 명의 하나님이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 항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것은 참으로 시원하고 영원한 신비입니다. 속 시원하게 들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부활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다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어떤 철학적인 말로도 이것을 추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 여자가 있는데 한쪽은 아내요, 한쪽은 딸이요, 누군가의 딸이요, 또 한쪽은 누군가의 엄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단들이 하는 말하자면 짓거리입니다. 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것만 알아도 인간한 이단은 다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말씀 들어갑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거 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거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이제는 이 삼위, 경륜적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좀 어렵습니다. 경륜적 삼위일체. 아까는 본질과 특성으로서의 삼위일체를 말씀드렸고요. 저번 시간에도
하고 아까까지는 지금은 경륜적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세 분이 삼위의 구분이 있습니다. 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삼위,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삼위의 종속 관계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다 이거예요. 질서가 있다. 종속 관계가 있다. 자, 보셔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천사를 만드시고 그게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죠? 또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분이시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성자께서는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에 의해서 보냄을 받습니까?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결정하시고 난 다음에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사고 성육신 하시러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겁니다. 성자께서. 아버지 하나님 품에 있을 때는 독생자 성자였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의 맏아들이 되시는 거지요. 말하자면 그렇죠.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성자는 반드시 성부에 의해서 보냄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이 구원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모든 12제자가 피트니스 목격하게 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눈으로 보게 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모든 것을 제자들과 그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증언하라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사역하신 거지요. 3년 반을 사역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성령을 세례를 주리라. 그래서 성령은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에 의해서 보냄을 받으셨다. 이 반드시 머릿속에 확실하게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삼위일체, 본질과 특성으로 해서 삼위일체, 셋이면서도 하나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주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이것이 내려와서 이 경륜적 삼위일체, 우리 구원을 위한 그 종속관계가 있다, 질서가 있다, 이거예요. 그죠? 이것은 참으로 압도적이고 견의적인 사상입니다. 참으로 복되신 삼위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나누셨습니다. 성자께서는 성부의 임의에 맡기셨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의 임의대로 자기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동등하시고 영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성자께서는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성부께 영광을 돌리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경륜적 삼위일체입니다. 우리같이 비천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는 우리의 이해력, 지력으로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 절대로 계시된 그대로 경배와 사모와 경탄 가운데 받아들이시길 참으로 간청합니다. 자, 그러면 방향을 바꿔서 이 하나님을 세상 철학과 종교들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세기, 5세기에 그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 아시죠? 그래서 헬라 철학자, 그죠?
그게 문명의 발상지죠, 우리가. 유프라테스 강이. 그리고 동양에는 인도가 종교의 발상지입니다. 동양 종교의 발상지, 브라만교. 그 스카모니가 브라만 거기에 사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한 관념론을 펼쳤습니다. 그게 바로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이분법적 사고에 의한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이분법적 사고에 의한 세계관. 좀 어렵습니다. 자, 상청부, 하청부. 이게 하늘입니다. 하늘. 우리가 하늘을 바울이 삼층천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은 스카이, 새가 날아다니는 스카이. 그다음에 그 위에 우주, 스페이스, 퍼머넌트라고 해요. 그 위에 헤븐. 오늘 확실한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사상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빌려왔습니다. 하층부는 땅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뭡니까? 초월입니다. 분명히 초월입니다. 그렇죠? 초월이죠. 은총입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은총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하늘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 여기는 자연입니다. 자연. 말하자면 자연 법칙이 통하는 곳이 땅입니다. 이 하층. 이게 철학자들이나 모든 세상 종교들이 일단 이 이원론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추적합니다. 보통 보면. 그래서 인간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그죠? 인간의 노력과 탐구, 본능적인 직관과 느낌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인도의 그 사상에 보면 내적인 빛이 있다 이거야. 사람마다 속에 내적인 빛이 있는 인도를 따라가라. 다시 말해서 순수한 나의 생각하는 이성의 추리 과정으로 우리 속에 어딘가에 선한 것이 있다. 찾아라. 이게 사상 철학입니다. 내 속에 그게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분법적인 사고에 의한 세계관입니다. 자, 왜냐하면 인간은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 초월적인 것을 몰라요. 증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해도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개인의 가치예요. 믿든지 말든지. 믿어도 상관없고 안 믿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상층부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무슨 증명되는 게 뭐가 있어. 그런데 이 하층부는 증명이 되는 세계예요. 자연 세계잖아. 자연 법칙이잖아. 그렇죠?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 하나님은 우리는 인간은 여기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상층부 하나님의 은총과 초월이 필요한 존재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는 이 균형을 절묘하게 잘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이 17세기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가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했냐면 이 데카르트도 토마스 아퀴나스와 동일하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인간 정신의 영혼의 존재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속했다고 이 사람은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의 의도한 바하고 완전히 다르게 역사적 아이러니는 그 정반대 방향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층부와 하층부를 완전히 단절시킵니다. 이것은 정령 불가능한 세상이고 이건 정령 가능한 세상이니까 이게 맞다 이거예요. 여기 것이 더 우월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뉴턴 물리학의 기본이 뭡니까? 중력의 법칙이에요. 사과를 넣으면 툭 떨어지잖아요. 이 우주는 핵력과 중력과 전자 기력의 힘이 작용하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지배받는다. 그래서 인간도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그 법칙에 의해서 따라락 굴러가게 되어 있다는 게 동양 철학이고 서양 철학입니다. 인간을 거대한 기계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계몽주의입니다. 그게 기계론적 우주관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물론 사상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을 물질로 보는 거예요. 물질? 저번에 말씀드렸죠. 추상명사도 물질이에요. 보이지 않는 공기 이런 것도 다 물질이라고. 인간이 기, 학 이런 거 나오죠. 기, 학. 그렇죠? 기가 흐른다.
그것은 물질입니다. 기는 물질이에요. 인간의 존재 자체를 영혼이나 모든 그 생각이나 사고 모든 것들을 물질의 개념으로 다 때려 넣은 거예요. 얼마나 이 무서운 세상 철학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런 것들은 정명 불가능한 것은 전부 상처로 다 던져버렸어요. 니들 가치대로 살아라 이래. 그래서 18, 19세기에 이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순수 이성비판.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각, 그 관념으로 인한 인식론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영혼과 그 불멸성을 의미하는 이 상층물은 저 멀리 던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연인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또 신자라 할지라도 어딘가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신자들은 전부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상층물.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놔두고. 이게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내가 땅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늘의 것들을 끌어다가 여기다 대입을 시켜가지고 이 이득을 위해서 여기 걸 써먹는다고요. 이런 비극이라고 이게. 응? 내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상층부인 하나님의 은총과 초월을 이용한다는 거죠. 내 하나님을 내가 만드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각자 자기 자신을 깊이 영혼 깊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 그 스스로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빵 부스러기를 믿느냐?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본질과 특성의 교리에 이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들에 대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린 이 교리는 위의 이해의 범위를 초월하는 삼위일체의 교리와 동일합니다. 이 성경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새로운 면을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차제에서 절대로 성경의 계시를 넘는 질문들을 일단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계시, 아까 하나님이 나타내신, 드러내신 그 한계 외에는 다른 질문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생각해서 결론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내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절대로 말씀으로 예. 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 재앙 속에 우리를 복종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율배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율배반. 자, 이율배반은 뭡니까? 두 가지 진리가 평행선을 달린다 이거예요. 조화될 수 없는 두 가지 진리가 있다 이거예요. 뭡니까? 예정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인간을 창세전에 택정하셨다는 게 이게 예정론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이거예요. 뭡니까 이거? 만날 수 없는 진리죠.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다. 나의 숙명은 결정됐다. 이게 예정론을 말하자면 그러면 그게 아니고 나는 무한대로 자유의지가 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다 하나예요. 예. 하나님이 예정하신, 특정하신가 우리 자유의지에 대해서 지나간 14번의 동영상에 누누이 그 말씀 드렸습니다. 발견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각이 나올 겁니다. 자,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성경의 이 이율배반을 수용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자신의 피조물들에 대한 불변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이 세상의 모든 사건들이 절대로 우발적이거나 우연적이거나 불확실하거나 뜻밖의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일어나는 모든 일과 모든 종류의 사건들을 모두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며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됩니까? 그죠? 다시 한번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 전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분량입니다. 예. 잠언 16장 33절에 보시면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제비란 게 뭡니까? 이거냐 저거냐 결정할 수 없을 때 주사위를 던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주사위를 던질 때 그 일을 작정하시는 이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오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사위를 던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우연한 일로 보이는 사건들을 하나님 직접 주관하시고 조절하시고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봅니다. 네. 자, 그에 대해 관련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다. 로마서 9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갑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렇죠? 리브가에게 자식이 둘이 있었습니다. 야곱과 에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기록된 바 13절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스는 미워했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렇죠?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사랑하셨대요. 반대로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정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보시면 11절에 보셔요. 하반절에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대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과 상 받는 거 아니다.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우리가 못해서 심판받는 거 아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고 주권적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금지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15절 볼까요? 15절 말고. 예,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확신하고 단정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의 원인은 아니시다 이거예요. 이 세상 죄악의 원인은 아니시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예정과 자유의지를 조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인 조화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 20절 볼까요? 20절부터 23절까지. 자, 같이 읽을까요? 이 사람아, 20절부터 23절.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을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예, 하나님의 결정들은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그 본성과 완전히 일치하며 최고 최선의 방법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시기로 결정하셨을까? 하나님 왜 그러면 죄를 허용하시기로 하셨을까? 에덴 동산에서. 그것은 이유는 모릅니다.
그 변정에 대한 것은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요. 일단 그 이유는 모른다. 왜 죄를 허용하셨는가? 그 이유는 모른다. 그러나 영광 중에 하나님을 마주 배울 때 우리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압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성화 과정 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계시를 주십니다. 아, 이 놀라운, 제가 그런 계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이거 안 받으면 목사는 못합니다. 받았습니다. 참으로 비밀스러운, 하나님과 저만의 비밀스러운 교제였습니다. 물론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왜 뭔지는 체험해보면 아십니다. 예.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인간들과 천사들 중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창세 이전에 결정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전에 하나님은 인간과 천사들의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들을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받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나오지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 이어서 3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에게는 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자, 그러면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얘기해볼까요? 말씀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잠언 21장 1절에 읽어보시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하나님이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를테면 왕이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치 강물을 보에 딱 가둔 것처럼, 다시 말해서 바닷물이 밀물과 썰물과 해서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게 막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신 것처럼 통제하신다 이 말입니다. 언뜻 보시면 바닷가에 가서 서보셔요. 파도가 으르릉 하면서 올라옵니다. 근데 이게 내한테 오진 못합니다. 그걸 막으신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모든 자연세계를 볼 때 그런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진리와 생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분의 그 열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얘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케 하신다. 그러십니다. 이 자유의지죠. 그죠? 자, 이제 더 놀라운 인상적인 말씀을 또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심지어 죄악된 행동들도 하나님의 지배 안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시면 사도행전이 아니라 창세기 아니라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 있죠? 그죠?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십자가에 달린 것도 하나님이 내어주셨대요. 성자 예수님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못 박아 죽인 것은 사람이지만 그렇게 되도록 만든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27, 28절에 보면은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아시죠?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총독입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려 예수를 거스려 이걸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스리게 만드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들이 무서운 죄도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 미리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너무 긴데 뭐 가룟 유다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도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예수를 배반했지만 그 배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반 자체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그 계획의 일부분이었다. 이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이죠. 예, 너무 길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요. 자, 오늘 천사 창조에 대해서 이건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천사 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천사라는 것은 뭡니까? 사자라는 건 뭡니까? 보낼사, 불일사, 하인, 심부름꾼, 전령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갈하는 자,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갈하는 자이에요. 천사들은 크게 두 집단으로 나눕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천사도 구원받은 천사, 구원 못 받는 천사 두 집단으로 나눠요. 그죠? 말하자면 선한 천사, 악한 천사. 쉽게 얘기해서 천국의 지성적인 존재는 인격체입니다. 천사는 인격체예요. 그죠? 그러나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또한 창조된 자입니다. 천사는 절대 동서남북에 동시에 있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가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영적인 창조된 존재예요. 사탄 마귀는. 왜 여기 있는 것처럼 저기 있는 것처럼 동서남북에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들의 사자가 있잖아요. 귀신들이 있잖아요. 타락한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쫄개들이 나가서 사탄의 역사를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저기 있는 것처럼 보이지. 절대로 사탄은 한 군데밖에 못 갑니다.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천사들은 인간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결국은 이 천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